오늘 우리가 그동안 이제 아비멜렉이 어떻게 해서 왕이 오른지를 살핀 내용입니다. 우리 인간 역사를 쭉 보면 나라마다 정권이 세워지고 바뀌는 그 많은 변화 속에서 비교적 이제 좋지 못한 소리를 듣는 정권 체인지가 뭐냐면 군사 쿠데타입니다. 우리나라도 군사 쿠데타가 있었죠. 미얀마, 태국, 니제르, 지구촌을 살피면 군사 정권이 세워질 때에 쿠데타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인명피해를 끼치면서 나라를 세우고, 또한 그 대가가 참 만만치 않은 그런 과정들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군부가 세워지고 또한 민주화를 정치하는 그런 가운데서 8.2 선언 노태우 때 하고 또 이런 많은 일들을 통해서 그나마 민주주의가 정착되어진 그런 아직까지 나라 돌아간 꼬라지를 보면 갈 길이 아주 먼 나라지만 그래도 그분들의 참 엄청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참 나쁜 사람들이 정권을 잡은 사람들 보면 꼭 자신들의 정권 유지와 또한 뒤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같은 계열의 사람들을 세워서 정권을 유지하려고 발버둥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결국 참 한 사람의 야망이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또 국가까지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 나라 살면서 많이 보아왔고,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아왔던 이제 사사기 9장의 내용이 아비멜렉이 참 집안 형제들을 다 죽이고 세겜 사람 즉 외가와 결탁함을 통해서 정권을 정치하고 정상적인 그러한 질서에 의하면 왕이 도저히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어찌 보면 이 아비멜렉도 그러한 쿠데타와 같은 그러한 것을 통해서 왕을 차리하자는, 어떻게 보면 기드온의 그 70명이 정실 자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정시 왕이 될 수 있지만 아비멜렉은 첩의 자녀이기 때문에 도저히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러한 정권 찬탈을 통해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계속 말씀을 보면 동일한 내용이겠지만, 아비멜렉이 이러한 가운데 정권을 정치했기 때문에 또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것을 이렇게 이겨보려고 하지만, 또 이어지는 사람도 계속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정권을 찬탈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잘못된 정권 창출은 피비린 나는 고통을 가져오는 것이고, 또한 계속해서 한 나라에 아픔을 주는 것이고, 또 그 아픔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장면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이 국가적 상황에서 보면 더 그렇죠. 이스라엘은 왕이 있으면 안 되는 나라입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 땅에 왕이 세워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는 결과거든요. 그런데 인간 왕이 세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을, 하나님의 영적인 다스리심을 거부하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이 또한 하나님을 배반하는, 하나님의 신정의 그러한 질서를 훼손하는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아비멜렉은 요담을 제외한 69명의 형제들을 한바위에 모으고 다 처단하고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는지 그런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나쁜 사람 같은데, 악한 사람 같은데 왜
악한 방법으로 무엇을 얻었지만 왜 그 악인은 하루빨리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계속해서 형통을 누리게 되는 것일까? 라는 그런 질문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러한 영적 요인이 무엇인지를 또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하나님이 그런 악한 일을 했던 자들에게 심판을 서서히 이제 허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먼저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정권을 찬탈한 지 3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마 이 3년 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3년 지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땅에 어떤 흐름이 있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 내용을 글을 받으라도 아마 이스라엘 내 속에 계속해서 참 대립과 갈등이 존재한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 좀 이것을 볼 때에 우리는 많이 아파하죠. 그런데 선을 시편에 보면 이 악인이 누리는 샬롬, 이 형편을 악인의 샬롬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악인의 형통함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악인도 형통할 수가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대상을 악한 자로 보시기 때문에 그런 악한 자에게는 반드시 징계의 심판이 따르게 되어 있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혼자 살아남은 요담, 막내잖아요, 그죠? 참 어땠을까요?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시고 형들이 처참하게 죽는 그 장면 속에서 또 아비멜렉에 잡히면 머니 죽게 될 것이고 그 시선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만 했던 그러한 고통,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악인을 언제까지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하나님 왜 악인이 저 나쁜 짓을 하는데 왜 살려두는 겁니까? 라는 질문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요담만이 가진 문제가 아니겠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도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비멜렉의 형통함 3년인데요. 여기 우리가 22절에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다스리다라고 번역한 이 히브리 동사를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투다, 투쟁하다는 뜻이 있더라고요. 결국 3년 동안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열심히 내적으로 다투는, 그야말로 칼등 속에 있었던 그런 3년의 기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스라엘과 아비멜렉이 다툰 지 3년 만에라고도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사실상 이 아비멜렉의 통치는 이 아비멜렉과 백성들 사이에 다툼과 투쟁으로 얼룩져 있었다라고 결론 지어서 말할 수 있겠죠. 이 아비멜렉 이야기에서 실제 박해자는 영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이스라엘 백성 그 내부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참 내부의 적이었다. 또 다른 내부의 적으로 고통을 받는 그러한 시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이 사사들의 이야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 여호와의 영을 사사를 부를 때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은 온전한 영이겠죠.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떤 영일까요? 우리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정상적인 사사를 세울 때 온니엘이나 이런 사람 세울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본문은 이 아비멜렉과 이스라엘의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그 속에 징계를 하시기 위해서 뭘 주신 거예요? 악한 영을 주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은총에는, 은혜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죠.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이 있습니다. 특별 은총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죠. 일반 은혜, 일반 은총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은혜가 일반 은총입니다. 일반 은총에는 뭐가 있을까요? 태양, 산소, 이런 게 우리가 자연 속에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일반 은총입니다. 먹고 사는 것도 일반 은총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땅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누구나가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연이 주는 혜택이라든가 또 생태계 속에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그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맺어가면서 또 얻어지는 그 모든 것들은 일반 은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특별하신 은총으로, 특별하신 손길로 역사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로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감사하죠. 그런데 심판이라는 징계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면 거기에서 문제는 당하는 사람에게는 고통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 악한 영을 보내셨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은총을 뭐 했다는 것일까요? 거두어 가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누구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가져가셨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냥 시궁창에 있을 수 있도록 그냥 그대로 내비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싸우든 지지고 볶든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 저주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갈등이 전혀 없고 그냥 평하게만,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한 번 좀 생각해 보라는 거죠. 한 번쯤. 혹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살지 못함을 통해서 잠시 버려둠을 당한 존재는 아닐까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무서워요. 좀 때리더라도 맞더라도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알아가고 배워가면 참 감사한데 전혀 그게 없어. 이 오르락 내리락이 없어. 그냥 팽팽해. 그러면 한 번쯤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과연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내버려 두는 것이 복이 아니라 저주구나. 결국 하나님이 내버리면 우리 누구 밥이 되는 거예요?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탄도 별로 걸리적거리지 않으면 손 안 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바 잠시 버려둠 당하고, 사탄에게도 아이고 너는 내가 끼봤자 별 답이 없으니까 나 내둘게. 안경선 성도 지난주에 등록했지만 교회 안 오신대요. 왜냐하면 너무 심하거든. 이 귀신이 안 놔주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라. 그래서 알겠다고 잠시 더 싸우시라고. 참 택함 받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비멜렉이나 세겜에게 악한 영을 주었다는 것은 이 두 부류가 무엇하게 한다는 거예요? 갈등을 느끼게 한다는 거죠. 서로에 대한 배신을 집어넣는 거예요. 누가 배신당했다고 느낄까요? 아비멜렉이 배신당했다고 느끼겠습니까? 세겜 사람들이 배신당했다고 느끼겠습니까? 세겜 사람들이죠. 외가 친족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비멜렉이 70명을 죽이고, 야 너들 70명 섬길래 아니면 너 혼자 섬길래 혈족에게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정권을 탄찰했잖아요. 그 다음에 용병을 사기 위해서 정치 자금까지 받았잖아요. 결국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 정치 자금도 내주고
이렇게 많이 해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비멜렉이 왕이 되면 우리에게 무엇이 튄다? 고물이 튀겠지 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죠. 당연히 하죠. 그런데 고물이 안 튀는 거예요. 김치 국물이 튀어야 되는데 전혀 안 튀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왕이 되면 우리의 삶에 세금이라도 감면되거나 여러 가지 혜택이 있을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아비멜렉은 이스라엘 왕이 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의 정치를 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외면당하면 정권의 정통성 상실이에요.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와중에 세겜 사람들에게 적당한 혜택을 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악한 영을 넣었을 때에 우리가 배신을 당했다. 세겜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24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왜 그랬는가? 이는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이제부터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그 악을 어떻게 해요? 갚으시는, 보응하시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악한 영을 통한 하나님의 보응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아비멜렉과 이 세겜 사람들이 행한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악한 영으로 보응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 세겜 사람들 입장에서는 배신감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밀어주었는데 우리가 남이가 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이 일을 해주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이득이 없으니까 3년 만에 결국 폭발이 되고 만 거죠. 보면 25절에 보니까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렸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어떻게 해요? 매복시켜 엿보고 있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서 저놈이 어떻게 사나. 그리고 아비멜렉은 세겜에서 남동쪽으로 겨우 이제 한 16km 정도 떨어진 아루마라는 곳에 거주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9장 41절에 보면 살았던 지역을 말해요. 아루마 지역이에요. 이것은 아비멜렉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는 거죠. 또 그 길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뭐 했다? 다 강탈했다. 아비멜렉에게 물 바치러 가는 모든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빼앗은 거죠. 왕은 백성들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죠. 이게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제 세겜 사람들이 다 강탈하는 거죠. 그동안 아비멜렉에 투자했던 정치 자금을 회수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여러분, 이 뒷돈이 들어가면 본전 생각나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인들 보면 당선되기 전에 많이 쓰니까 당선되고 나서 많이 거두잖아요. 이게 들통이 안 나서 그렇지 캐면 엄청 나오겠죠. 어쨌든 그런데 이러한 갈등 속에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이제 대립을 하게 되고 배반의 역사가 쓰여지게 됩니다. 결국 이 소문이 아비멜렉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의 약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약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아비멜렉이 왕에 오른 과정을 알고 있는 상황입니까?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까? 정확하게 몰라요. 70명이 누가 죽였는지 그냥 사람이 죽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죽였다라고 못 보고 모르거든요. 근데 세겜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 악한 방법으로 왕이 되는 과정과 모든 그러한 과정들을 이 세겜 사람들이 꽉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 세겜 사람들에게 이 약점 때문에 결국 자신의 정권을 계속해서
이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아비멜렉은 정실의 아들입니까? 첩의 아들입니까? 첩의 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통적으로는 왕이 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네가 우리를 섭섭해 하면 우리가 네가 그동안 버려왔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발설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폭로할 수 있는 위협이 되는 존재가 바로 세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정치계에도 흔히 있는 법이죠. 지금 뉴스에 뜨는 거 보면 처음에는 서로 그렇게 했다가 이제 서서히 드러나니까 죽기도 하고 너 나 모른다 하고, 이게 일반 정치 역사 아닙니까? 그리고 세겜 사람들 이러한 반발 소식은 이제 아비멜렉의 귀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아비멜렉으로부터 특별한 반응이 없자 이 세겜 사람들은 아예 정권을 어떻게 합니까? 교체해버리기 위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26절에 말씀하고 있죠. 에베스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말씀합니다. 이 가알이란 사람을 자신들의 우두머리로 세웠다. 가알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에벳의 아들로 소개되고 있죠. 중요한 것은 이 가알을 신뢰함으로 이제 아비멜렉과는 뭐예요? 돌이킬 수 없는 원수가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에 세겜 사람들은 어디까지 합니까? 아비멜렉을 저주까지 했죠. 27절에 보면 끝에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주를 거두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뭐 했다? 저주했다라고 말합니다. 한때는 정치적인 동지요, 서로를 위한 하나의 동반자적인 그러한 관계였지만 이제 이익의 끈이 사라지니까 서로에 대해서 저주해버리는 참 무서운 그러한 관계로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참 변하기 쉬운 존재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사람은 절대로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이지. 사랑해야 될 존재. 옆에 있는 사람 믿지 마세요. 언제 돌변해서 사랑하세요. 사랑해야 되면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영원히 신뢰할 만한 존재는 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영원히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저도 믿지 마세요. 사랑해 주세요. 예. 자, 가알은 이 자신의 입지를 강하기 위해서 이제 허풍을 뜨기 시작합니다. 허풍. 그것도 뻥이 심한 것 같아요. 28절 29절 읽어볼게요. 에베스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유룹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함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29절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 군대를 정원에서 나오라니라. 자, 포도주에 취한 가알은 노골적으로 아비멜렉을 저주했습니다. 그의 논점은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로서 본래 세겜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 아비멜렉이 세겜과 협약할 때 무엇에 초점을 두었죠? 혈연, 우리 한 피다라는 거죠. 가을도 아비멜렉이 썼던 방식 그대로, 즉 무슨 의미냐면 아비멜렉은 반쪽짜리다, 나는 온통이다 하는 거죠. 나는 온전한 세겜이고 아비멜렉은 반쪽이니까 반쪽을 믿을래 온전한 사람 믿을래, 뭐 그런 쪽으로 몰고 가는 거죠. 역시 혈통의 정통의 정치의 정통성을 지금 살리려고 말하고 있는, 아비멜렉을 섬기니 차라리 세겜의 아들 하몰의 후손을 섬기는 것이 어떠냐라고 붙이고 있는 거예요. 이 가을도 똑같은 사람이죠. 뭐 아비멜렉과 똑같은 사람이죠. 하몰은 우리가 창세기 보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이곳 세겜을 다스리던 추장
왕이었죠. 여기에서 가알이 언급한 하몰의 후손이 혹시 가알 자신을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것이 맞는다면 가알은 세겜 추장 하몰의 몰락한 후손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아비멜렉처럼 세겜 사람들을 이용해서 다시 왕권을 회복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세겜에 돌아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네 군대를 정원하여 나오라 라고 29절 끝에 말하죠. 이것을 보니까 실제 왕이 될 만한 제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허풍으로 뻥으로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또 새롭게 등장하는 가알, 이 삼각관계 속에서 이제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부으신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배신의 역사를 기록하게 되어지고, 이 배신으로 말미암아 가알이 새로운 리더로 등장한 이 장면 속에서 참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악한 자가 왜 이러한 형통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은 이것을 보면서 또한 아비멜렉의 잘됨이 있었지만 결국 몇 년 만에 끝난 거예요? 3년 만에. 결국 악인의 형통은 우리가 부러워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도 보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때로 그들을 부러워할 수도 있고, 참 어떻게 저렇게 누리며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한 또한 그 답변을 찾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24절 읽었는데 24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악인의 형통을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아비멜렉에게도 세겜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죽은 그 형제의 피값을 보응하시는 장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참 악인들이 결단코 형통으로만 살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말하죠. 잠언 23장 17절에 보니까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고 그 속에서도 뭘 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또 시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7편 16절로 18절에서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르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믿음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 악인처럼 풍부함이 없다 할지라도 악인들은 팔을 부르시지만 우리 의인들은 하나님 붙잡으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형통하거나 또한 그 사람들이 참 하는 족족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을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부러워하지 말고, 그럴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표대이신 주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볼 때마다 불평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경외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오직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경외함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들을 누리는 것이 참 복인 것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그러한 믿음의 길을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아름다운 끝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